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인데요. 이걸 들으면 보통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금지 목록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 이 계명이 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랄까 생명을 지키고 가꾸는 일이요. 맞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대오리 문답을 중심으로 이 6계명이 단순히 살인을 금하는 걸 넘어서 얼마나 넓고 적극적인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생명 보존의 의미를 좀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포괄적일 겁니다.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살인을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 자신과 또 이웃의 생명을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핵심 의무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대오리 문답 135항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라. 모든 합법적인 노력. 여기서 합법적이라는 말이 좀 중요하게 들리네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다른 도덕법,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거나 뭐 그런 걸 어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모든 노력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해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요.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질병 퇴치를 위한 의학 연구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공중보건 정책을 개선하도록 목소리를 낸다거나 일하는 곳의 안전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사회 시스템적인 노력까지 포함되는 거군요. 네, 심지어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하는 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일까지도 이 계명을 지키는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와, 생각보다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단순히 살인이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 생각이나 감정까지 다룬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부당하게 생명을 해치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물리치고 또 격한 감정, 분노 같은 걸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것조차도 위험하다고 경고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적인 다스림과 더불어서 외적으로 그런 해악을 저지를 만한 상황 자체를 피하라고도 권고합니다. 이게 일종의 예방책을 강구하라는 거죠. 예방이요? 네. 예를 들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다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습관, 아니면 폭력적인 환경에 자꾸 가까이 가는 것, 이런 걸 피하라는 겁니다. 위험한 유혹이나 상황 자체를 의도적으로 좀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방적 조치까지 강조하는군요. 그럼 반대로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폭력 같은 상황에서요? 네, 그것도 다룹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정당하게 방어하는 것도 이 계명의 일부로 봅니다. 정당방위 같은 거요?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편에서 압제받는 자를 구하라고 하거나 사무엘상에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음에서 구해낸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무거운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개입은 때로는 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난,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재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손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또 다른 태도를 요구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낙심하거나 자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참고 견디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의 인내에 대한 권면과 비슷하죠.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평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잠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또 음식이나 음료, 약, 잠, 노동, 심지어는 오락까지도 건전하게 사용해서 절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절제. 하긴 뭐든 과하면 몸과 마음을 해치니까요. 딤전이나 시편 말씀도 그런 맥락이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이 생명 보존의 아주 중요한 일부인 셈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무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의무요? 네. 평화롭고 부드럽고 또 예의 바른 말과 행동을 하라고 해요. 베드로전서의 겉면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태도요. 관용하고 화목하려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용서하며 악을 선으로 갚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와, 그건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요구 같은데요. 어렵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기초한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곤경에 처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처럼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변호하고 지켜주는 것,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도 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이야,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건 단순히 살인이라는 그 극단적인 행위 하나를 금지하는 걸 훨씬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온전히 보존하고 더 풍성하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라는 정말 방대하고 깊은 영역이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이 계명을 이해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일상 속의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건강관리 습관을 좀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갈등 상황에서 좀 더 평화롭게 대처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 또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동 같은 거요. 이 모든 게 이 계명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생명 보존의 의미가 이렇게까지 넓다면 혹시 이전에는 미처 이 6계명과 연결짓지 못했던 우리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여러분께서도 오늘 당장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생명 존중의 한 걸음은 무엇일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